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4쪽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의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우리 그럼 17절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 말씀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도 끔찍한 소식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뉴스 보기가 참 겁나는 시간인데, 하여튼 조심하세요. 언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이렇게 흉기를 난동 부리는 일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 말씀은 칼과 기근으로 인한 재앙에 대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어제 읽었던 12절 말씀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12절에 그렇게 마치면서 13절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선지자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또는 전염병으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없는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이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13절 끝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거짓 예언과 거짓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되는 그런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터인데요. 일단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확실한 평강에 대한 예언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말하라고 예언한 적도 없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는데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야흐로 요즘 같은 시대가 거짓 예언들과 선지자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고 전하는 곳이 많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말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칼과 기근이 없고 완전한 확실한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시고 16절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칼과 기근으로 확실한 평강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서로의 니즈를 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말씀인 칼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원하는 말이 칼과 기근이기보다는 평안과 안정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본인이 얘기하기도 꺼려하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고 싶어하고 또 백성들은 그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니즈가 맞아서 이게 이런 거짓 이야기들을 하고 또 거짓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다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칼과 기근을 심판하시겠고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 그러니까 들이나 성읍에 다 죽은 자들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그만큼 장래를 매장지가 없을 만큼 그래서 들판에 성읍에 널브러져 죽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들에 대한 제대로 장래를 치러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끔찍한 경고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의도와 목적과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맡겨놓지 않으시고 각자의 신앙을 각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겠고 동시에 성도님들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설교에만 의지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설교에만 의존하게 하는 신앙은 계속해서 갓난아기로 지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주고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저희들이 할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설교가 어떤 목사의 또는 설교가 탁월한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이 옛날 중세 시대처럼 사제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는 성경이 우리 손에 각자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그 묵상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고 있는지 전달되고 있는지도 분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뭐 설교를 하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구약에 나온 세 가지 직분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이 신약 시대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동일한 가치와 세상과 똑같은 생활 패턴과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도 중요하게 조심해야 하고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삶으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거짓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진 않지만 내 삶의 태도가 거짓된 말씀들을 또는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돈으로부터 또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하다. 이것이 확실한 평강이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선지자 역할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교회가 전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견지되어 있는지 그래서 정말 참된 선지자로서의 이 세상 가운데 역할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 두 가지 역할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는 예레미야가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소하며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어떻게 19절에 보면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면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평강을 바라지만 그곳에 평강이 없고 치료를 원하지만 그곳엔 두려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심판하시되 아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21절에 나옵니다. 20절에는 죄악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죄악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요거는 했지 않습니까? 요것만은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이름,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하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바탕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요것은 했으니까 이것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당신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언약을 한 번도 변함없이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변치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이유와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혹여나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아마 믿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와 기도를 듣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들이 아파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들이 죽었을 때 원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간구를 듣지 않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식사를 하며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선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다윗처럼 예레미야도 혹여나 자기가 원하는 호소와 간구를 듣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기근 속에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또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하겠고 그 말씀을 듣는 분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그 기준과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자도 문제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도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하셨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하고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루하루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잘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조금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당신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다윗처럼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